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구원실성묘법연화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철룡사 주지 무등스님 인사드립니다. 우라한분재라는 49일 전도 기도에서 알아야 할 것이 부처님과 목련존자의 관계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살펴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존자는 나복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나복이 부처님을 만나서 세존이시여 부모님께서 이미 모두 돌아가시고 복 입기를 마쳤으니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려고 하는데 무슨 공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복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왔다 나복이여 남녀부재 가운데에 만약 한 남자나 여자가 있고 또는 한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라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84,000의 부도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룩한 일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는 부모에게는 100년 동안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며 7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님들까지 마땅히 정토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그대 나복은 이제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곧 시자에게 명하여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한 뒤에 이마를 만져 수기를 하면서 대목걸련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법명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걸련이라는 법명을 간직하게 되었는데요.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를 세존이시여 보탑이 넓고 크게 세운다면 그 공덕이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련이여 그대가 보탑을 높고 크게 세운다면 마치 처마와 처마 사이가 서로 닿게 될 것이니 비록 범천까지 통하게 할지라도 100년이 지난 후에는 비가 새게 되고 또 비가 새게 되면 부처님 얼굴을 적시게 될 것이므로 당장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차라리 보탑을 세우지 않고 출가한 사문들이 경전을 외우는 공덕을 간직한다면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고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목련존자가 다시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모님을 하직하고 또 부처님도 하직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고자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불교에 입문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법을 펼치시던 시절에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귀의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모든 출가 수행자들에게 잘 왔다 비구여 라고 하면은 삭발염의를 하게 된다고 했었죠. 우선 경전상에 나타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불본행집경 전 묘법륜의 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교진녀에게 이르셨습니다. 잘 왔다 비구여 내 법에 들어와서 괴로움의 끝을 다하기 위하여 범행을 닦아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모든 비구들은 스스로 모두 법상을 보았으며 법상을 건넌 뒤에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으며 또 두려움이 없는 땅에 이르렀고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듣지 않게 되었으며 부처님 법을 증득하여 깨달음을 이룬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출가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족계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비구들이여 어서 오너라. 네가 가르친 법에 들어와서 범행을 부지런히 닦고
완전히 괴로움을 없애야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출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증일아함경 방어품에는 그때 범지와 500명의 제자들은 모두 끌어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범지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자라다 비구들이여 열애 앞에서 범행을 닦으면 차츰 괴로움의 근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500명의 범지들은 모두 사문으로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바드라경에서도 살펴보면은 수바드라가 말을 했죠. 나는 옛날 출가하신 나이 많은 스승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 훗날에 마치 우담발라와 같이 열의 은공 등정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애께서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실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마음으로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문 구담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 저를 잘 깨우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난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저를 위해 사문 구담께 여쭈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아난존자는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수바드라여 세존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지금 몹시 필요하십니다. 그때 세존께서 천이통으로 아난과 수바드라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존자 아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바드라 출가 외도들을 막지 마라. 들어와서 의심나는 것을 묻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것은 출가 외도들과 이야기하는 최후가 될 것이다. 나의 맨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바드라여 정말 절았다라고 하시니 수바드라는 세존께서 착한 근기를 열어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세존께 문안을 여쭌 다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인연으로 수바드라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바른 법과 율 안에서 팔정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사문이 되지 못한다. 법과 율 안에서 팔정도를 얻은 사람이 사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제외하면 어떤 외도일지라도 사문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외도의 스승이며 이름만 사문이거나 바라문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중 가운데서 사자처럼 외치느니라고 설법을 하신 것처럼 수바드라는 출가 외도로서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게 되었고 법안이 깨끗해지게 되었는데 수바드라는 법을 보아 법을 얻고 법을 알아 법에 들어갔다.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니 바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그 제도를 받지 않으며 바른 법과 율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일 때 수행자에게 잘왔다 비구여 하면 삭발염유를 하게 되고 또 바로가 주어졌으며 출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삼기를 하면서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삼보에 기이하는 것이고 불명을 받거나 법명을 받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불자라면 반드시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삼계이란 불자들이 부처님이나 가르침과 청정한 승단인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귀의란 믿음으로 받들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구원을 청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여 마음속의 안위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함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지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 없는 삶은 괴로움이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귀해야 할 대상은 불교에서 귀중하게 받들어 모시는 보배인 부처님과 법과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또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신 바탕으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하셨던 그 가르침인데 그게 바로 상가, 그러니까 스님들이죠. 즉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면서 스님들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삼부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